신명기 1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네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정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성령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며 이 같은 악을 너희는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중 어떤 장녀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들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정한 일이 참 사실로 너희에게 있으며 너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얻은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영이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건축됨이 없을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너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같이 내 수혜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정직을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신명기 13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영혼에 필요한 말씀을 주옵소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3장에 보면은 너희 중에 어떤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이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될 것은 이적과 기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도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죠.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병을 고치고 또 죽은 자 여러 가지 병 고치는 일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기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역사를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언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외국에서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예언하는 목사님들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언이라는 그 말은 우리가 쉽게 성경이라는 그 틀 안에서 예언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그 예언을 할 때에 자기가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받았는 건 맞아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받느냐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건 독수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실상은 천사예요. 천사가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어떤 계시나 어떤 말씀들을 성도들한테 들려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마귀를 통해서도 많은 예언들이 올라오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예언은
이루어져야 그게 예언이 되고 예언은 성취가 되어져야 효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예언을 합니다. 수없이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그 예언을 어떻게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가? 그렇다면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을 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선지자라고 볼 수 있는가? 없다. 그러니까 꿈꾸는 자가 있는데 꿈을 꿨는데 이렇게 이런 일이 될 것이다 했는데 안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꿈을 꾸든 말씀을 받았다 하든지 간에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사실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두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다가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어떤 말을 하는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에 맞지 않는 저런 말들을 하지? 그런데 저 말도 들어야 되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시는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써있는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지 서지 않았는지를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경우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때까지 정확한 말씀만 했어 라고 얘기했다 할지라도 10번 잘해도 한 번 예언이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언이 하나님 법에서 떠나간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거는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는 것이 되니까 이 말씀은 내가 지키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저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저 안에 있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안에 있는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홀딱 빠져가지고 제 말이면 그냥 다 해버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저 안에 있는 영이, 저 안에 있는 말씀이, 저 안에 있는 것이 흘러나올 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일 때는 아멘 하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도 아닌 거 엉뚱한 것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들으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좋더라, 어떤 목사님이 좋더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분은 진짜 신령한 선지자야, 저분은 대단한 능력자야. 그 말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다들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에요. 안 그래요? 안 그런가 보네. 알았어요. 나 안 그런지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 말이야. 모든 주의 종들은 다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지 자기가 외치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우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서 주님의 말씀을 외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외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외치는 것을 듣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미혹당하느냐 하면 저분은 그래도 큰 교회 목사님인데 저분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목사님인데 저분은 정말 많은 예언을 하신 분인데 저분은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한 분인데 다 땡땡땡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될 이유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미혹의 영들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선지자들도 나와가지고 꿈꾸는 자나 선지자가 나왔는데 우리가 다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명칭상 선지자고 명칭상 선견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미래의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야, 미래를 아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시금 우리가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외치고 있고, 애굽에서 나온 우상, 애굽에서 가지고 온 우상이나 애굽의 많은 그 우상들을 숨기는 일이 우리의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말 뜻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어도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하고 적당히 우리가 서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세상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으니까 너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너희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은 세상 속에서 큰 자가 되고 세상을 통치할 만한, 세상을 이끌 만한 힘과 능력을 가진 사회적 저면 인사가 되면 너희들은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라고 많은 사람이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꿈깨란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무슨 영향력을 끼친단 말입니까? 속에는 죄가 불불거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거든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죄 짓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때요? 세상을 바라보면 맞아.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가 권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성경에 보니까 야 요셉같이 돼야 돼. 그죠? 요셉같이 되려면 요셉과 같이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윗처럼 돼야 돼. 우리가 다니엘처럼 돼야 돼. 다니엘처럼 연단 받아야 되잖아요. 다윗처럼 연단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연단을 안 받고 너는 다니엘 학습법만 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넌 다니엘 같은 머리만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지. 진짜 다니엘의 삶은 안 가르쳐 주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놓고 애들을 지식적인 아이로 키우고 영성 있는 아이, 하나님을 아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학습법만 배우고 공부만 시켜가지고 머리만 굵고 이성만 발달되도록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오히려 저해하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게 오늘 현재 삶의 모습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저명 인사가 되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된다. 꿈 깨세요. 그런 거는 빨리 깨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얘기하잖아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요, 나를 위해서 울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울어야 돼요? 지금 이 세대가요 너무 죄와 간영해가지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시리라 하는 그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더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구원을 하려면 우리의 눈물이 쑥쑥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눈물이 흘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을 잃어버리면 내 신앙의 50% 이상이 사라졌다라고 여러분 봐야 돼요. 눈물이 없는 신앙은 벌써 끝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기도해도 눈물이 나지 않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눈물이 나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송을 불러도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영이 죽었다 말해도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살리려고 노력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들이 살아나세요. 먼저 여러분의 죄를 속죄받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더러운 죄에서 노임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이 되는 그 은혜를 먼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절로 빛이 되었으니까 빛이 드러나면 어둠의 세력은 자연히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르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본만 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도 그렇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은 다 인정받지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뭐 인정받습니까? 안 그래요? 큰 교회를 가지고 있고 많은 성도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은 어딜 가도 대우받아요. 근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 똑같은 목사인데도 대우 못 받아요. 개척교회 목사님 성도 몇 명 뭡니까? 한 10명 모르는데 뭐 언제 되냐. 교회 성도수 가지고 목사의 인격을 판단하고 교회 성도수 가지고 힘을 판단해요. 목사들 세계가 먼저 무너졌고 목사들 세계가 무너졌으니까 성도들 세계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은혜 받는 그때는 찬송 무슨 찬송을 부르냐면 곧 이거예요.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맨날 이렇게 했거든요. 가슴을 치면서 했잖아요.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주님 내가 왔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수 안 믿고 있잖아요. 내 동생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거 생각하니까 막 눈에서 눈물이 그냥 팍 쏟아집니다. 너 울면서 있잖아. 하나님 우리 가족도 살려주세요. 우리 가족도 살려주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저희 여동생 살아나야 됩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지 모르거든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그런 기도들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런 기도들이. 그래서 눈물의 기도가 사라져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사라져가고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그런 삶들이 너무너무 사라져가고 그때 삶으로 자꾸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설픈 이야기가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능력 있는 사람 만들어준다고 해도 회개하는 사람만 못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권능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도 회개하는 사람만 못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영을 받을 때에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천국을 얘기하고 자기 속에 있는 죄를 깨뜨리지 못한 사람이 무슨 권능 아래 있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 지금 이 시대는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견자들로 충만한 거예요. 거짓 것들로 충만한 곳에 여러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죽여라 얘기하는 거예요. 다들 죽여라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다 죽여라. 거짓 선견자들을 다 죽여라. 왜 죽여야 돼요? 그들의 신을 다 없애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옛날에는 죽이면 됐는데 지금은 죽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구를 떠나거나 뭐 이래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회개시켜야 돼요. 그 딱딱하고 굳어있는 그 마음들. 여러분들 예언한답시고 뭘 얘기한답시고 하는 사람들마음이 얼마나 딱딱한 줄 아세요? 사랑이 부족한 자가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언이 나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봐주는 예언, 이 돌봐주는 그 시대에 되는데 그런 것이 별로 없는 거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언하기를 좋아하지 말고 회개하기를 좋아하고, 그죠? 능력해가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회개하는 것을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좋아하는 우리들한테 이적과 기사를 헤아리는 그런 것을 행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뭐 하심이라? 뭘 한다고요? 시험한다. 시험. 하나님 우리 시험한다는 거예요. 어머 저 사람 적직계네, 저 사람 잘 맞췄네. 이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데 법이 아닌 것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면요 무조건 딱 내려놔야 돼요. 법.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정하게 하야 돼요. 여러분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또 제가 병든 자를 치료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충성과 헌신을 하면서 제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럼 주님 뭐라 그래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면 좋은데 주님은 그렇게 말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요. 여기서 떠나거라. 너는 법을 지키지 않았다. 너는 불법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다 떠나보내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부터 성령의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성령이 여러분들 영혼 속에 가르쳐주는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씀들을 여러분이 듣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선은 모든 좋은 것은 다 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그 모양, 껍데기, 작은 거 하나라도 없애버리는 일을 하는 것이 은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요 확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이 나쁜 죄, 이 교만함, 이 혈기 하면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는 정죄하잖아요. 그 죄를 정죄해야 되는데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정죄하니까 그 사람도 뭘 배워요? 사랑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죄함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정죄하는 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정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배워야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준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여러분의 몸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진짜 선지자라니까요. 선지자는요 하나님 말씀만 대언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몸을 내어주는 게 선지자예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주고 사람들 앞에 내어주면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진정한 선지자 아니에요? 선지자가 언제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굴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아갔겠어요? 선지자는 자기 몸도 자기 것이 아닌 거라, 자기 가족도 자기 것이 아닌 거라. 선지자의 가족들은요 다 하나님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죽어야 돼요. 선지자 아내도 그죠? 에스겔서에 여러분들 보면 에스겔의 아내가 죽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선지자만 자기의 것으로 삼지 않고 선지자의 가족들 또한 자기 것으로 삼으셔서 자기가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때로는 선지자의 아내의 목숨조차도 거둬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의 예표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한다면 여러분 자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족들의 모든 삶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내 삶이 내 건 줄 아세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이제 내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 거라. 그럼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없잖아요. 근데 왜 내라 그래요? 내가 어떻고 맨날 내 생각, 내 말, 내 것만 왜 해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죄성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대로 내가 믿음을 바라면서 살면 되는 거다 이 말이야.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법칙이란 말이야. 그리고 왜 우리가 자꾸 내라고 얘기해. 비워야 되잖아요. 내 것을 비우면 주님 것이 들어오고 주님 것이 들어오면 우리가 살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매일매일 네가 정말 그렇게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 보는 거예요. 네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네가 정말 말씀 안에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면에서 시험하고 저런 면에서 시험하고 사방팔방으로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물질을 갖고, 때로는 남편을 갖고, 때로는 아내를 갖고, 때로는 자식을 갖고, 때로는 부모를 가지고, 때로는 환경을 가지고, 때로는 여러 가지 교회를 갖고, 여러분 목사님을 가지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하시리라. 시험하면서 너는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너의 믿음은 어디에 서 있느냐? 주님은 매일매일 여러분을 테스트하면서 여러분들의 영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테스트에 통과하면 올반, 반이 딱 넘어가는 거예요. 레벨업. 레벨이 샥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벨이 올라가면 어때요?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초등학교,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뭐 이렇게 쭉 다녀보니까 올라가면 갈수록요, 그 공부하는 질이 다르더라고요. 질이 달라요. 시간 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나. 너무 학문의 질이 높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레벨이 올라가면요, 말씀의 질 또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요, 비우세요, 죽으세요, 내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맨날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맨날 못 박아야 돼요. 그럼 다 박았으면. 지금 덜 박았으니까 자꾸 박아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덜 박았으면 자꾸 박아라 하는데 다 박았으면 다른 말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었잖아요. 안 그래요? 말씀을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뭐 해야 된다?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으니까 내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정, 애정을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하여, 욕망을 위하여 살아갔던 그 모든 삶을 십자가에 내가 못을 팍 박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 내가 박았는데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다음부터 박은 자와 박지 않는 자의 말씀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급스러운 말씀을 듣고 더 신령하고 더 기쁜 말씀을 들으려면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것을 이루어내는, 그래서 정과 욕심과 육체를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기적과 이적 혹은 삶의 지혜 이런 것들을 원하죠.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를 볼게요. 고린도전서입니다. I'm sorry. 네,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부터 24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4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뭘 구해요? 삶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삶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뭘 구하는 자다?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진리, 말씀. 말씀을 구하는 자.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아, 목사님 말씀 좀 그만하세요. 왜 맨날 말씀 극합니까? 그게 아니라 성경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보고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하나님, 나의 왕, 그죠? 내 하나님, 이런 말들을 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딱 한 번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씹히는 거예요. 그 위대한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말씀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은 능력이다. 말은 지혜다. 그러나 진짜 말은 영이다. 지금 말이 영이에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말을 하면 사랑이 나오고, 그죠? 그 힘든 말을 하면 이게 사람들이 상처 입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을 잘합시다. 은혜의 말을 합시다. 은혜의 말을 합시다. 감사의 말을 합시다. 예, 은혜의 말과 감사의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의 말과 감사의 말이 많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냐면 밝아져요. 영혼이 밝아져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주가 돼야 돼요. 이번에 우리 캠프를 하는데 애들한테 아침에 탁 눈 뜨고 일어나면 뭘 하냐? 예수님 사랑합니다 10번을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자기 죄를 묵상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루를 사는 방법들을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치고 이제 애들이 스스로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운동이냐면 하루 성경 30장 읽기 하자. 그러니까 애들이 하루 30장 읽는 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걔네들 스스로가 제가 시켰는 것도 아니에요. 걔네들 스스로가 일어나서 우리가 성경 30장을 읽는 자들 모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깨달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을 만들자 이러면서 저들끼리 속닥속닥 하면서 그래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해도 되겠습니까? 해라. 그래 하고 열심히 해라.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이제 그래 얘기하고 스스로가 성경 읽고 스스로가 기도하는 거예요. 경건은 누가 하는 거냐면 스스로가 하는 거죠. 남들이 시키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내 스스로가 기도하고 내 스스로가 예배하고 내 스스로가 찬송하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경건의 훈련을 받는 거지요. 남들이 뭐 하면 부모님이 친구가 목사님이 하세요 집사님 이거 하세요 집사님 저거 하세요라고 한다고 그저 여러분들이 하면 물론 그것도 순종하니까 좋아요. 하지만 우리의 이 나이는 남이 시켜서 할 나이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할 나이예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내 생명을 얻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성경 안 읽겠어요? 성경 읽는다. 성경을 얼마만큼 읽어야 됩니까? 성경은요 눈을 감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 눈에 환히 보일 정도로 읽어야 돼요. 눈을 딱 감으면 창세기가 확 보이고 출애굽기 그럼 출애굽기가 확 보면 그죠? 출애굽기 1장에는 뭐가 나오고 2장에는 뭐가 나오고 3장에는 뭐가 나오고 10장에는 뭐가 나오고 20장에는 뭐가 나오고 30장에는 뭐가 나오고 목사님 우리는 신학생도 아닌데 그런 거 다 알아야 됩니까? 아니 성경을 아는데 왜 그걸 몰라야 돼요? 다 알아야 돼요. 뭔 장에 뭔 말이 나온지 몰라도 돼요. 성경에 이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다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네?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막 전하고 그 친구한테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요, 목사님 하신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됐는데, 자기가 이번에 한 달 동안 집에 가서 열심히 성경을 읽었대요. 근데 열심히 성경을 읽다 보니까 목사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성경에 있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안 읽느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를 만큼 성경을 안 읽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속에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더 강해져요. 대언의 영이 더 강해져요. 확 나온다니까요. 대언의 영이나 진리의 영이요. 성경 읽고 성경을 읽는 그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말씀을 얻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얻으려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다른 일에는 바쁘잖아요. 뭐 집안일 했는데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막 하지만 진짜 성경을 하루 30강씩 읽는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락하면 다른 거 있잖아. 다른 거는 2시간 3시간 하락하는 거는 그저 하면서 이 성경 읽는 2시간 3시간은요 잘 못한다는 말이에요. 10장에 1시간으로 보거든요. 30장 읽으면 3시간을 성경 읽는다는 뜻이에요. 물론 시편 같은 경우는 1시간 만에 다 읽을 수 있어요. 짧아가지고. 그렇지만은 평균적으로 딱 봤을 때 10장에 1시간이다. 그러면 10장에 1시간이면 내가 3시간 투자하겠다. 근데 처음에 3시간인데 성경도 자꾸 읽다 보면요 3시간 걸리기 2시간 걸리고 1시간 반 걸리고 있거든요. 맞죠?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으면 아는 거야. 그게 알아요. 이 말씀 졸졸 넘어갑니다. 처음에 3시간 걸린 게 2시간 걸린 게 1시간 반 걸리고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넘어가게 돼요. 우리 교회도 이제 백독이상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백독이상을 했어. 둘이 아니고 한 분이 계셔요. 지금 아마 120도 정도 하셨을지 싶은데 하니까 성경 이 말씀이 어디 있고 저 말씀이 어디 있고 다 알아. 다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무슨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면 그분이 딱 듣고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이지 그래서 그걸 다 이해를 한대요. 저 놀랐어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니까 그 어떤 설교를 해도요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분은요 말이 없어요. 뚝뚝하게 해가지고 그냥 말도 없는 사람. 그런데요 말씀하실 때 보면요 대단해. 그렇구나. 성경을 백독했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 속에는요 뭔가 다른 게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을 백독했다면 언제 합니까? 성경 백독은 언제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뭐 성경 말거라 하는 그건 아니지만 성경 읽어서 손해보는 게 한 개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기도해서 손해보는 거 한 개도 있습니까? 물론 있어요. 시간 손해보죠. 그죠? 그쪽에 빠져있으면 옆을떼기에서 그죠?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오지요. 뭐 그 정도 손해는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뭐 할 거 다 하고 하는데 그죠? 뭐 할 거 다 하고 하면 뭘 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주업이 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 삶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들 속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세미한 음성이 올라오면요 이거 나중에 사람 잡는 일이 또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닌 거 참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것이 여러분의 업이 되세요. 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보라 하냐면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뭔데? 자기를 예수님한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주셨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들어있어요. 말씀 안에 아는 빛이 들어있어요. 쑥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확 들어오겠죠. 그 빛의 세계가 확 들어오겠죠. 그 은혜의 세계가 확 들어오겠죠. 그거라니까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쟁이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는요 가짜 백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백이 진짜로 살고 싶어서 지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진짜로 살고 싶은 사람들 아니에요? 진짜로 살고 싶으려면 진짜의 길을 사모하고 그 하나하나를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부터 사람을 사랑하는 것부터 하나씩 여러분들이 그것을 배우고 익혀서 여러분의 몸이 체질이 되어갈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 체질이 돼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내 자체가 살아있는 성경이 돼야 돼요. 그런 경지까지 가셔야 여러분들이 진짜 왔다 성도, 최고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툭 찌르면 말씀이 툭 나와요. 툭 찌르면 말씀이 툭
나온 거예요. 툭 찌르면 그냥 말씀이 팡팡팡 새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그냥 퉁퉁퉁퉁퉁 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선지자들이, 악한 선지자들이, 불의한 선지자들이 와서 여러분을 꼬드길 때도 안 넘어가고 여러분들은 올바른 길로만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기도 1시간 하면 성경도 1시간, 기도 2시간 하면 성경도 2시간. 자꾸 여러분이 그런 습관을 길러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안전해요. 성경을 읽으면요, 분별력이 많이 생겨요. 분별력이 많이 생겨요. 그 글자 자체가 탕 하면서 내 머릿속에 기억되고 생각나면서 분별력이 생겨버려요. 처음에는 좀 약하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분별력이 강해지면서 여러분들 속이 대단히 커지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표적이나 지혜를 구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처럼 되지 마시고 오직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이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순종 좀 해봐라. 그죠? 제가 아무리 이렇게 있잖아요. 말을 해봐도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순종을 하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순종을 안 하면 어때요? 첫날 만날 가도 맨 내 모습 이대로 맨날 이거만 하는 거예요. 내 모습 발전되지 않는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하니까 주님이 받기 싫다. 니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얼마나 슬퍼요?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1년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져야 되잖아요. 어제보다도 오늘이 나야 되잖아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맨날 동일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경서 툭툭 틀고 그냥 예수 믿고, 그죠? 그냥 일요일 신앙, 썬데이 크리스찬들 다 돼가지고 일요일만 딱 그냥 교회 가가지고 예배 한번 딱 때리면 내가 할 거 다 했다. 그죠? 그렇게 살면 다 죽는 거죠. 다 죽어요. 썬데이 크리스찬 되지 마세요. 매일매일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라. 멋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시편, 잠언,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네. 읽어볼까요?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너희가 깨달았느냐? 그럼 너 뭐 해야 되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본분을 다하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걸 해도 하나님이 아시고 저걸 해도 하나님을 다 아시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 따라합시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렇죠? 모든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긍휼,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심판을 이길 수 있대.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 서야 되는데 심판대 위에 서지 않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그런 거죠.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부종이란 말이 뭐라 그랬어요? 딱 들어 붙는다 그랬죠. 딱 붙어서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옆구리 탁 끼고 딱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의 길을 옆구리에 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가세요. 그럼 부르면 되잖아요. 주님 내 옆에 계셔주세요. 성경 말씀에, 그죠? 시편 16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항상 내 앞에 계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그가 내 앞에 계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앞에 계시고 내 우편에 계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내 옆에 계시지요. 나와 함께 가세요. 주님 내 앞에 먼저 가시사 나의 앞길을 열어주세요. 내 앞길을 이끌어주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하셨사오니 빛이요 빛이신 예수요 당신이 내 앞을 걸어가실 때 나는 빛을 따라 걸어가기만 하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끄시는 나의 빛이요 나의 가이드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여러분한테 딱 붙여야 되는 거죠. 주님을 붙이세요. 다른 거 붙이지 말고 맨날 사람은 붙이는데 예수님은 안 붙이잖아요. 예수님을 여러분 옆구리에 딱 붙여야 된다니까요. 그죠? 좋아하니까 극하대요. 딱 팔짱 딱 끼고 집사님 같이 가 하면서 우리 어디 놀러 갈 때 가면요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집사님 같이 가 하면서 있잖아요. 아줌마들 서로 팔짱 끼고 막 가더라고. 그래 가면서 이제 서로가 뭐 쏙닥쏙닥 거리면서 막 얘기하면서 극하대요. 그러니까 좋으니까 팔짱 딱 끼고 가면서 가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팔짱 끼고 간다는 게 뭐예요? 좋으니까, 예수님이 좋으니까 예수님 팔짱을 딱 끼고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함께 걸어가 주세요. 함께 동행해 주세요. 이 팔짱 낌의 삶이 부정이라는 거예요. 딱 들어붙어가 주님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는 거죠. 그랬더니 부정하리라는 거예요. 내가 부정하니까 딱 들어붙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빛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환한 빛의 길로 이끌어가요. 그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눈을 감으면 검었고 눈을 뜨면 사람만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다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빛들의 세계가 여러분들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면서 된다는 거죠. 우리 이번에 우리 캠프 가서도 그 애들 몇 명이 그랬어요. 눈을 감고 막 기도를 하니까 막 빛이 막 이렇게 오더래요. 그래 와가지고 막 하더라면서 그래가지고 애들이 너무 신기해서 눈을 떴대. 눈을 뜨니까 없어지대. 그래가지고 좀 집중하지 와 눈을 떠가지고 간혹 하니까 몰랐어요. 검색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막 이런 세계들이 애들도 애들 마음속에 그런 세계들이 열리면서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순수한 열망을 갖고 순수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면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입에서 방언 찬송이 나오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그 방언 찬송들이 막 입에서 막 흘러나오면서 막 이렇게 신의 역사 속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이제 그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환상이 열리고 기도의 줄이 잡히고 막 그렇게 되면서 막 나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나님 옆구리 끼세요. 예수님 옆구리 끼면 좋은 일들이 팍팍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세계가 빛의 세계가 된다니까요. 어둠이 어디 달려와요? 사탄 안 불러가는 거예요. 어둠이 어디서 역사해요? 택도 없는 소리지. 안 그래요? 어둠이 어디서 역사해요? 어둠은 없는 거예요. 어둠은 다 내가 만들어내는 거지요. 내가 마시를 좋아하니까 마시가 옆에 오는 거지. 내가 마시를 싫어해봐요. 그 마시가 내 옆에 오는 거야. 또 마시를 또 막아가 또 누군가 하면서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마시를 자꾸 좋아하니까 그런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가 항상 그 사람 옆에 있는 거예요. 죄를 좋아하니까 죄가 내 옆에 있으니까 마귀도 내 옆에 있다 이래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마귀를 아무리 안 불러들이고 싶어도 내가 범죄하면 마귀가 자꾸 내한테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꾸 들어와요. 근데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두었나이다. 그럼 모든 게 뭐예요? 시험하는 자가 와서 나를 시험할 때도 예수님이 뭐가 물리쳐요?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꼼짝 못하잖아요. 마귀를 대적할 유일한 강력한 힘이 바로 말씀의 검이잖아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검이 있어야 마귀 새끼들을 다 처단할 거 아닙니까? 마귀를 다 죽일 거 아니에요.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할 거 아니에요. 칼이었으면 어때요? 맨날 믿어 가지고 막기만 막아요. 막 때리면 막기만 막아요. 얼마나 서러워요. 때리는데 막기만 막으니까 내가 공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검이 되어서 성령이든 검이 되어서 이 마귀의 염통을 확 찔러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대가리를 확 쳐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두 다리를 확 끊어버리는 거예요. 돌아다니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게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의 권능이 딱 들어오면요, 여러분들 앞에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역사를 안 해요. 할 수가 없어. 그 없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은 진짜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말합니다. 우리가 뭐 살다 보면 여러분들 좀 딜레마에 빠질 때 있잖아요. 하다가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푹 빠져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상 마음 들 때 있죠? 없습니까? 네? 있어요. 다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겠어요? 금방 다 얘기 다 줘요.
그죠? 왜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고, 왜 우리가 뒤로 물러서고, 침륜에 빠지고, 그저 뭐 주님 있니, 없니, 극하고, 다 주님 있는 거 다 알면서도 가끔 한 번씩 우리가 뒤집어지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저 하면서 막 대들고 막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면서도 한 번 더 보여달라고 그러면 자꾸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면서도 의심하고 안 보이지만 하나님 없는 거다 하고 자꾸 떼쓰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살았을 그런 거예요. 매일매일 주의 말씀이 여러분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거. 그 빛으로서 여러분들이 환하게 밝아진 그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들 발 앞에 수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구덩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올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빛 앞에서는 그것들이 다 보여지니까, 보이면 다 피해가니까 있으나 없는 것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마귀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가 넘어집니까? 안 넘어지지. 왜 안 넘어져요? 왜 안 넘어져요? 주의 말씀이 있으면 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딜레마에 빠져요? 말씀이 부족해서 그래요.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됩니다. 해결 안 되는 이유, 해결 안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악한 선지자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그 더러운 길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려고 할 때에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너희는 우리 로마서 12장 한번 보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신약성경 255페이지 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도록? 분별하도록 하라. 결국 뭐예요? 우리 보고 다 분별하라는 거잖아요. 뭘 분별하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선이냐 악이냐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들은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세상의 흐름 속에 딱 들어가면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없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저 몰려간다 하니까 몰려가고 저 간다 하니까 우르르 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흐름을 본받지 말고 너희들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어떻게 변화를 받아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니까요.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니까요. 그 영적 예배, 그런 신령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바뀌어질 때 여러분들은 이 세대 속에서 벗어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입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말씀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하는 거잖아요. 나의 말씀, 나의 말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님 이 말씀은요 저 집사님이 좀 들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데 헛소리 하고 있어요. 다들 뭐 남편이 듣기 없는 남편이 여기 왜 옵니까? 안 오지. 안 그래요? 우리 남편이 와 우리 아들이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꼭 계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변화되면요 집에 가면 자식이 변화되고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고 사람이 다 변화돼요. 내가 변화 안 되는 거 하는 거지 뭐. 안 그렇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잖아요. 변화를 못 받으니까 내가 변화 안 되니까 맨날 하는 소리가 아이고 저 사람이 변화돼야 되는데 저 사람이 변화돼야 되는데 그건 다 헛소리란 말이에요. 누가 변화돼요? 내가 내 꼬라지가 엉망인데 뭐 남 변화되기를 뭘 기대하고 소망합니까? 주여 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나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뀌면 내가 제대로 바뀌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되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매듭만 잘 풀면 돼요. 안 그래요? 제가 옛날에 우리 집에 쌀이 왔어요. 쌀이 와서 쌀을 풀어야 되는데 옛날에 쌀 푸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드르르 이렇게 풀어내는 거 있잖아요. 또 실가 묶어가지고 나오는 거. 그래가 딱 푸는데 이거 세 가닥 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잖아요. 한 개만 쫙 하면 그냥 툭 돌리는데요. 그걸 못 해가지고 이래 해가지고 켜도 안 되고 이래 땡겨도 안 되고 막 승질나가지고
칼 가지고 와가지고 잘라버리고 막. 그리 이게 사람이 매듭이 묶여졌을 때 어디를 탁 잡고 핵심을 딱 잡고 풀면 그냥 저절로 드르륵 하면서 풀려지면서 그래서 쌀포대가 딱 열어지잖아요. 무식에 빠져가지고 그 세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것도 못 골라가지고 그죠? 그냥 세 개를 다 잡아 당기거나 막 두 개를 당기거나 막 한 개를 당기는데 안 되니까 두 개 당기고 안 되니까 세 개 당기고 안 되니까 무식하니까 다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래 하나를 자세히 그 매듭이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꼬여지는 것도 어디에서 매듭이 다 꼬여져서 그래요. 그것만 탁 풀면요 환난과 핍박이 와 뭐 없고 어려움이 온다 금방 해결돼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여러분을 애비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애 먹는 동네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뭐 그래 억하심정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처럼 그냥 여러분을 확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하시겠어요? 다 내가 내 발등 짚고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남 보고 뭐라 하지 마세요. 내가 변화되면 다 된다. 내가 변화되면 다 된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는 게 어떤 사람이 올라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할지라도 절대 그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맞죠? 헛소리 하는 것들 듣고 헛소리 듣지 말라는 거예요. 다 잡아 죽여라. 그럼 지금은 뭘까? 죽여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말씀의 창과 말씀의 돌을 들고 하나의 말씀으로 던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권능밖에 믿는 게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고 그것이 칼이기에 그 속에 들어있는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수술하고 잘라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기분 뭐 좋을 때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말씀 듣고 가슴이 푹 찔리면요 그건 막 좀 안 좋잖아요. 이 속에서 저 목사는 나를 다 아나 알고 저 말을 하나 하면서 막 이런 생각만 자꾸 들면서 그죠? 아니 뭐 알면 뭐하고 모르면 뭐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면 맞네 이 말씀이 내 말씀이네 그게 내 말로 들리면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이 딱 달라지는 거예요. 확 바뀌는 거예요. 내 말로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저 말씀이 내 말씀인지 네 말씀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여러분은 오늘 여기 온 기쁨이 있잖아요. 오늘 주일 난예배 때 여러분들 뭘 받으셨어요? 연락이 설교했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뭐 이러면 골자 보자. 예? 안 그래? 주일 날에만 막 연락이 설교를 했잖아요. 연락이 설교를 하고 딱 하는데 막 생각 없어. 그죠? 막 이래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오늘 낮 시간에 그랬잖아요. 자기 은혜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의 세계가 여러분들한테는 확 열려져 봐요. 여러분들 속이요 완전히 빛으로 환해져요. 그럼 얼굴 자체가요 얼굴 자체에서 광채가 나면서 온몸이 찌릿찌릿한 거예요. 그래 그 하나님의 광채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쁜지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예수쟁이 삶이지. 안 그렇습니까? 예수쟁이. 그죠? 예수 어디 팔아먹고 우리 살지 말고 예수쟁이 삶을 살아야 돼. 그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들어 말씀 아닌 길로 걸어가자 그러고 은혜 아닌 길로 걸어가자 그러고 누가 말하기를 세상이 좋으니 세상 쪽으로 나가자 그러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죠? 놀러가자 하면 좋잖아요. 그죠? 뭐 이거 하자 하면 좋잖아요. 아이고 날도 좋은데 뭐 놀러가자 예배 다 빼먹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예배를 빼먹고 가면 안 되잖아요. 놀러 가더라도 예배는 드리고 가자. 뭘 하더라도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자. 항상 주의 은혜가 있네. 주의 은혜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거예요. 은혜 안에. 야, 그래도 인터넷 방송이 좋은 게 있어요. 좋은 게 뭐냐면 오늘 우리 이 집사님 그 와야 되는데 남편이 그 불신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오늘 막 놀러 가자 이렇게 했는데 마음이 너무 슬펐는 거야. 그런데 인터넷 방송 이제 보면서 예배 드리는 거야. 핸드폰으로 딱 이렇게 하면서 딱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아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랬어요. 맞다 그렇지 그죠? 뭐 안 믿는 남편이니까 어쩔 수 있나 같이 가야 되는데 자기는 예배를 너무나 드리고 싶은데
인터넷 하면서 이래가지고 말씀을 딱 듣고 동일한 시간에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동일한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면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는 거라. 순간순간 은혜를 주시는 거라. 그죠? 내 몸은 내가 바깥에 있어도 내 마음은 은혜 안에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은혜 받아요. 무조건 은혜 받게 돼 있어요. 몸뚱아리에 앉아있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몸은 저기 있는데 마음은 저기가 있으면 은혜 못 받잖아요. 근데 몸은 저기 있는데 마음은 저기 있으면 그 사람이 은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뭘 따라가, 뭐 이상한 데 따라가, 뭐 이거 해 저거 해 가는 데는 막 연락이 쫓아다니면서 그저 말씀은 안 듣는다. 진짜 은혜의 말씀을 못 듣는다. 이게 다 마귀적인 이야기랄까.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 뭐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을 쫓아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다 헛소리다.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면 된다. 진리를 쫓아가자. 진리는 성경을 읽어야만 되니까. 안 읽으면 내가 망하는구나. 말씀만 안 읽으면 내가 망하는구나. 이거 알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열심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다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이런 악들이 우리 사이사이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 말씀의 돌로 확, 말씀의 창으로, 비나스의 창으로 확 찔러가지고 그 더러운 죄악들이 역사하지 않도록 만들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감옥에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저 우리는 말씀의 돌과 말씀의 창으로 영들을 찔러줘야 되는 거예요. 찌를 때 웃으면서 찔러주세요. 그죠? 웃으면서, 예, 막 화내면서 막 승질파고 내면서 하면 말씀이 아니죠. 그죠? 이 속에 있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릇된 자들을 바로 잡아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여러분이 훈계를 하든 누구 잘못을 지적을 할 때 여러분 뭘 해야 된다면 온유한 심정으로 그들의 잘못을 바로 잡아라. 뭐 좀 잘못했다 하면 막 성질을 팍 내면서 막 그래 하지 말랬잖아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런데 좀 위중한 일이 있어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음위성을 끄집어내야 돼요. 음위, 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음위한 힘들이 있거든요. 아주 영적인 카리스마들이 있는데 그 카리스마를 꺼내야 돼요. 근데 말씀이 없고 하나님과 교통한 것이 없는 사람은 카리스마가 없어요. 칼이 없어요. 칼이. 그러면 이래만 해도 영권이 없고 저래만 해도 영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니는 말해라 나는 안 듣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위함을 여러분이 끄집어낼 수 있는 실력이 되면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움에 뜹니다. 그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온유함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먼저지만 온유함으로 통하지 않는 사람은 음위함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 음위성을 여러분이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아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음위성을 발휘하고 우리 죽잖아요. 하나님이 음위성을 발휘하고 우리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탁 엎드려가지고 그냥 그대로 고개 팍 쳐박고 날 죽여주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음위성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속에 있는 두렵게 만드는, 찔리게 만드는 그 엄청난 거룩성들이 여러분들 속에 역사되어지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평균 90% 이상은, 90%는 다 온유함으로 그들의 그릇됨을 바로잡고, 그러나 그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음위성으로 그들을 고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이 같은 악이 다시는 너희 중에 있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7가지 악성이 여러분들 속에서 다 사라지고 더 이상 그 악이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지 않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더 이상 그 더러움이 내게 역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이런 삶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끝까지. 자, 18절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칩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정직을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대들고 덤벼들고 말씀을 안 지키면요 다 진멸시켜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신명기 1장부터 13장까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제가 봤을 때는 그 말이 내 말씀을 듣고
청정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키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